여러분 역대상은 29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보고 내일 새벽 기도하면 또 역대상을 우리가 다 읽게 되네요. 어떤 유익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참 찬양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찬양을 읽으면서 조금 말하자면은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거든요. 아니 내용은 이해가 돼요. 써준 거를 부르라 그러면 부르겠는데 내가 진심으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기록하고 있고 내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묘한 섭섭함도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만났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다윗처럼 만나주시지 않는가? 오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저의 한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다윗처럼 실감나게 만나주시지 않나. 그리고 나는 다윗처럼 못하는데 이 괴리감과 거리감이 이 제목을 정하게 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제목 자체가 이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 앞에서 읽는 겁니다. 다윗이야 전성기였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아니 포로로 이제 돌아와서 재건해야 되는 우리한테도 이 찬양이 유효한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겐 다윗처럼 만나주시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이 곧 역대기를 처음 읽었을 때 성도의 심정과 똑같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드는 거는 하나님의 답은 나는 너를 여전히 그처럼 만나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멋진 시가 아니고 그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바꾼 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기틀이기도 한데 왜 다윗같이 못하지? 라는 생각보다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왜 다윗같이 못하지가 아니라 이걸 봐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계시다라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물론 본이 되는 인물이 있고 어떤 인물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그 사람을 본받아 너 왜 그 사람 같지 못해를 얘기하기보다 그 똑같은 죄인인 그 사람이 그만큼 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가 훨씬 더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어떤 영웅이나 위인을 두고 사람을 본받자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궁한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도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실감나게 읽어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설교 시작한 지 3분 만에 두 번째로 넘어가다니요. 오늘 분위기 좋아요. 근데 2번이 되게 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다윗의 찬양을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정말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구약의 찬양이나 신약의 고백이 똑같구나라는 걸 여전히 느낍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오늘 보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죠. 그리고 부와 모든 존귀함과 이 모든 게 주께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우리 손에 쥐면은 내 힘으로 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께 속하였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을 딱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시편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권세자들이 많지만 허사를 경영하고 있고 시편 2편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하죠. 제가 이 말씀 이런 찬양을 읽으면서 누구보다도 눈에 보이는 게 많았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권세자들을 많이 마주쳤을 것이며 누구보다도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을 다윗인데 다윗은 그렇게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휘둘리기보다 하나님을 보면서 의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여겨지며 이걸 보면서 제가 딱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인과관계 속에서 이어진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 보이는 권세, 나타난 것, 야 이거 놓치면 이거 끝난다라는 나타난 것에 휘둘리고 보이는 것에 휘둘릴 뿐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실전이고 실질이고,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이 너희들 생각대로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찌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나타난 것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실질임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제가 그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또 반복하는 게, 늘 하나님은 교양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교양도 있으면 좋지 뭐 해서 교양 활동으로 종교 활동하는 거 정도로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실질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게 인생인 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29장을 읽다 보면 헌금 드리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이 되죠. 하지만 이것은 헌금을 드려 그런 얄팍한 의미보다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에서 다윗이 이 물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성전을 지을 재료, 지금 제국의 위상, 다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며 외교에서 들어온 것이며 그 통치력 때문에 백성들로부터도 헌금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의 원인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저냥 산 게 아니고 본인이 지니고 있는 것이 진짜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을 능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었던 것이죠. 보이는 물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게 분명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움켜쥐기보다 하나님만 의존하면 된다. 그래서 물질은 필요하나 잘 활용해야 되나 내 의존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무엇을 위해 써야 될지, 그 물질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나오는 거지, 단지 어떤 물질로 승부를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렸다라는 장면에서 얼마를 내지가 주요 포인트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이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실감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내 지갑이 비는 것보다 은혜의 공백을 훨씬 더 큰 일로 여기는가?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마다 아주 단순하게 들어주는 예가 있어요.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을 너희가 비현실적으로 여기는지 아냐? 예를 들어서 니네가 학교 갈 때 나왔는데 지갑을 두고 왔어. 어떻게 하냐? 집으로 돌아가요. 나왔는데 오늘 숙제를 안 갖고 나와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집으로 돌아가요. 나왔는데 기도를 안 하고 나왔다. 어떻게 하니? 그냥 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교양 과목이니 지갑을 두고 나오는 것보다 실감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아주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한테 하나님은 그 정도 개념적으로만 있는 겁니다. 다윗에겐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가장 실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우리는 내가 손에 쥐면 내 실력으로 했다라고 보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그리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여러분들의 노력, 그 땀 흘림 아주 명예롭게 여기고 우리는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건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실의 최종 궁극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능하게 하고 여러분의 호흡이 가능하게 하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전체 상황의 틀이 바뀌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에는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요즘 시대는 좀 다르죠. 다 내 손에서 왔다라고 얘기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손에 쥐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효하다.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된다가
주 안건이죠. 그래서 모든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가장 자유로움이고 선과 악의 기준마저도 본인이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손으로 온 것에 대한 영역을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우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나타나는 것에 휘둘리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믿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여기고 실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표출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음이요, 나타난 것에 휘둘리지 않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유혹받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것에 갖고 싶어서 충동을 일으키고 못 가지면 실패한 걸로 여깁니다. 나타난 것에 휘둘립니다. 경제 지표와 오늘 우리 집의 재정 상태와 오늘에 나타나는 그 지표들에 우리는 휘둘립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근본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나타난 것에 휘둘립니다. 하나님은 이걸 확인시켜 가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이 보이지 않는 내가 잡고 있고 내가 움직인다. 그래서 너희가 가장 실패요 참혹이라고 봤던 십자가도 구원과 영생으로 바꾸어 놓는 나를 볼 때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에 말미암지 않고 오직 나로 말미암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 보여주셨고 모든 것의 주재권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다윗의 찬양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럼 가만 보면 우리는 순종, 성경에서 아주 순종 그러니까 이 노이로제에 걸리고 순종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꺼내고 정말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자라나게 하여서 온전한 존재로 만들려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 보면 순종이 내 인격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순종이 내 인격을 뛰어넘지 못해요. 내가 내 인격만큼은 품어요. 근데 내 인격이 품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하라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결코 내 인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순종은 내 상식을 뛰어넘지 못해요. 할만하면 거기까지는 순종합니다. 근데 할만하지 않으면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 너머에 내가 있다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내 인격을 의롭게 하셔서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말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인격 너머의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삭을 바치라. 아니,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별것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해서 바치라고 그러는 건 무엇은 아닌가? 내 상식과 내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거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 인격과 내 기준과 내 알량함을 벗어나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를 이렇게 쫙 꺼내주는 멋진 방편인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오죠.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순종이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죠.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지루해하셔서 지금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그걸 명령하시고 순종케 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이런 큰 뜻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어떤 장년 아들과 중년 어르신 이렇게 엄마랑 같이 데려온 그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서 병원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저도 다 큰 아들이라서 알아요. 이렇게 큰 아들이 끌려왔다? 분명히 가기 싫은데 뒤지게 말 안 들으니까 오늘 엄마가 억지로 끌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안 가도 된다니까. 가야 돼. 이게 증상이 이렇지 않냐. 안 가. 내가 서른인데 알아서 한다니까.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막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싸우고 내려서 병원에 안 들어가는 거야. 진짜 싫다니까 안 가도 된다니까 왜 이렇게 난리야. 정말 막 그러면서 아니 아들아 그래도 우리 증상이라도 이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괜히 중간에 껴서 난감하잖아요.
제가 먼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왜 나까지 그래? 그럼 전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그 모자는 한문에 약해서 그 모자는 싸우다가 안 들어오고 그냥 갔어요. 아들이 결국에는 아예 하고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가버리는 아들을 쫓아가지 않고 속상하니까 허탄하게 바라보면서 아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싹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사이가 좋은가 봐요. 이럴 때는 말을 안 듣나 봐요. 그거에 대한 서러움을 표출하시는데 하여튼 지 좋을 때만 엄마지. 근데 여러분 이게 비수같이 박히는 겁니다. 좋을 때는 엄마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타박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지 않은가? 딱 납득할 때까지는 좋으신 하나님, 딱 납득지 못하는 영역을 넘어가면 어찌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실질을 책임지고 있는지를 믿고 나의 죄의 성향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본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때까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본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때까지만 순종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은 심기를 평생 건드리십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각할 게 많고 고민이 많은 건데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 심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친하다가도 진영 논리가 다르면 금방 등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묶어주신 것보다 진영 논리가 더 센,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 상처가 그 누군가에게 보이면 다신 대면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보다 늘 자기 연민과 자기 상처가 큰, 물론 너무 이해가 돼요. 우린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네 상처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내가 더 크고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으로 네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내가 만들어간다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심기를 건드릴 때 정말 은혜를 구하세요. 그 심기를 넘어설 수 있기를. 다윗이 오늘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다윗의 평생을 사무엘상하를 읽어봐요. 다 무너집니다. 왕 자격, 내가 왕다운가? 왕으로서 절망 엄청 많이 느끼죠.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있나? 이거 부끄러운 아버지죠. 아들의 범죄에도 똑같은 죄를 자기가 저질러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지 못하는 자기를 압살롬을 통해서 보죠. 본인은 쫓겨다니다가 그래도 부모님과 처자식을 안전한 데 두겠다고 시글락에 뒀는데 싹 다 뺏겨가지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죠. 이게 뭔가?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왕다운가? 아버지다운가? 궁극적으로는 인간답지도 못하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정말 처참하게 맛봅니다. 본인이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사울보다 낫지, 내가 목자일 때 늑대와도 싸워서 양을 구출했는데 내가 왕다울 수 있지, 내가 가족을 챙기지, 다 무너집니다. 심기를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심기가 남아있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역사를 하세요. 거기에서부터 역사를 하셔서 정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타난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커요. 하나님보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기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에서 생각이 납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지쳐 돌아왔을 때 팥죽에 장자권 팔 때 에서가 팥죽 먹을 때 뭐라 그러죠? 1번, 야 그거 맛있어 보인다. 2번, 가성비 좋으면 살게. 3번, 못 먹으면 죽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제 점점 답을 말 안 하시는데 이제 난 너에게 속지 않아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네가 보기를 준 건 답이 없지? 오늘은 답이 있어요. 3번, 내가 죽게 되었으니 팥죽 달라. 여러분 죽지 않아요. 사냥해서 돌아와서 힘든 건 맞아요. 죽지 않아요. 죽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장자의 명분보다 그게 더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마주한 게 제일 괴로운 것처럼 과장해서 여겨버립니다. 이거 죄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그거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겨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보다 죽일 것 같은 현실이 더 무서워서 늘
죽을 것 같은 심정에서 팥죽을 구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에 다 휘둘려 버리는,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죽이지 못합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수치심을 보여준다. 스캇 솔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뭐 스캇 솔주 목사님은 지금 현대신학자지만 이게 스캇 솔주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C.S. 루이스가 죄를 고발하면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읽으면 사탄의 가장 많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다? 너 쓸데없는 존재다. 세상에서 가지라는 거 못 가지면 넌 쓸데없어진다를 계속 심어준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수치심을 심어줘요. 성적으로, 결과로. 이게 뭐야? 이게 한마디만 들어도 수치심이 확 못 가졌고, 계획대로 안 됐고, 생각대로 안 됐고,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몰려오고, 그 모든 당황함 속에서 어떤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기보다 수치감이 누적되는 게 우리 매일매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이 심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봐요. 그리고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손길을 안 봐요. 다윗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재권이 당신에게 있나이다라고 찬양을 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 연민이 커서 자기 정당화를 되게 애틋하게 해요. 그래서 잘못을 해도 할만했어.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제일 어려워. 자기 정당화를 너무 애틋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보다는 우리가 용기를 냅시다라고 조금, 오늘은 채찍의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연민, 팥죽 앞에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팥죽을 먹으면 사나? 못 먹으면 죽나? 숨은 찬데 진짜 이게 날 죽이나? 하나님을 볼 때 어떤 판단이 일어나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참 되게 만화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만화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7살 때 본 겁니다. 저 그거 생각나면서 소름 돋았어요. 하나님이 참 어릴 때 무심코 본 것도 이렇게 다 속에 묻어두셔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7살 때 본 만화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만화 영화,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아파서 유치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떨려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머니가 이게 하얀 죽을 끓여줬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렇게 죽을 먹으면서 할 게 없으니까 뭐 나가 놀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케이블 TV 있으니까 하루 종일 TV가 나오지 않잖아요. 오전 11시 TV 나오니까 안 나옵니까? 아침 방송 끝나면 그때부터 5시 반까지 계속 TV는 뭐가 나오죠? 돈가스 소리만 나요. 그죠? 고기 굽는 소리만 나요. 안 나와요. 그래서 11시쯤 되면은 집에 혼자 있는 애는 TV에서 볼 게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소망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AFKN. 미국 방송. 그거는 24시간 하는 거예요. AFKN, 아메리칸 포스 코리안 네트워크, 미국 군인을 위한 방송이죠. 이럴 때 좀 자랑하는 겁니다. 딱 그 마지막 소망을 두고 2번 채널을 딱 눌렀는데 만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얀 죽을 먹으면서 그 만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그 만화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양 무리들 가운데 새끼 사자가 자라요. 양 무리 가운데 새끼 사자가 자라요. 새끼 사자는 자기 엄마가 양인 줄 알고 커요. 그 엄마 양은 새끼 양이 없어요, 자기만. 그래서 그 사자가 왔을 때 키워요. 여러분, 말로만 하면 재미없죠. 이 엄마가 구해왔어요. 양떼 위에 허든 애기 양들이 자기 가족이 있고 엄마가 있는데, 이 주인공 양만은 자식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맨날 울어요. 근데 버려진 사자가, 길 잃은 사자가 자기도 양인 줄 알고, 그리고 저기 혼자 있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내 엄마지? 그러면서 이렇게 안겨요. 그래서
서로 좋은 거죠.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가 그 엄마 양 틈에서 우리 엄마가 양이야 그러면서 커요. 근데 여러분 사자가 양 속에서 크니까 사자가 양의 방식으로 크니까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렇게 뿔나고 머리가 이렇게 박치기가 특기잖아요. 사자는 이빨이 있고 머리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양의 방식으로 싸우니까 사자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비를 걸어요. 싸움이 났어요. 근데 박치기로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박치기를 하는데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벙하게 지내요. 근데 그 사자가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커서도 뭐 자기가 사자인 걸 모르니까 물 먹고 있는데 치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어벙하게 큽니다. 사자가 양떼 안에서 어벙하게 큽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때 죽 먹던 저는 그 사자가 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위기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래기예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어떤 설교보다도 이 눈의 초롱초롱함과 집중력이 이렇게 집중하신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때 위기가 와요. 이 평화로운 양떼 말에 이리가 와요. 오 하는 순간에 이 이리가 다가오니까 모든 양이 겁나가지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엄마 양이 잡혔어요. 이 사자의 엄마 양이 잡혔어요. 그래서 막 절벽으로 도망가는데 이 위기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기 사자가 이리의 울음을 듣고 야성이 각성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몰려있던 야성이 엄마의 위기를 보고 깨어나요. 와 질렀을 때 이리가 쫄아드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왜 이렇게 다들 눈빛이 흥분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아요. 우리는 이리의 목소리가 무섭죠. 이리가 오면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상에 뒀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 돼서 나에게 믿음의 야성이 있는 건 줄 모르고 세상의 협박에 우리가 움츠러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깨울 때 여러분의 믿음의 야성이 세상을 굴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너무 몰라요. 우리가 진짜 그거를 너무 몰라요. 너무 이리 울음이 무섭죠. 재정 상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리의 울음이 너무 무서운데 그 모든 걸 넘어서도 남는 하나님의 믿음의 야성이 사자의 괴성과 같이 으르렁 할 수 있게 우리 안에 다 묻어놨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승부해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근데 여러분의 눈빛은 지금 저의 주제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만화는 보여드릴게요. He was a raging lion.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물고 뜯고 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리의 울음소리보다 본인에게 묻어있는 괴성이 훨씬 큰 거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요. 행여나 사자가 와서 울어도 다른 사람은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아기 사자가 들었을 때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고 엄마의 소리인데, 아빠의 소리인데, 낯선 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두려워해도 하나님의 손길인데, 이 주재권자가 하나님인데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 내가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을 왜 우리는 명언처럼만 들고 있고 우리 삶에 실제로 안 보고 있는 건지. 여러분, 세상의 협박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세상의 협박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깨우는 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협박하고 이리 울음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도 쫄죠. 이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야성은 깨어나야 되고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세상의 협박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자녀의 잘못됨이, 여러분의 방황이,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이리 울음소리 같은 모든 협박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낯선 그르렁거림에서 사자의 소리를 사자가 알아듣듯 모두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어할 때 나도 사자다.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다. 여기엔 하나님의 이름이 묻어있다.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으르렁거림으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는 나에게도 이 으르렁거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이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가드로 피신 갔을 때 숨어 지내려고 그랬는데 알아보죠. 넌 유대인 다윗이 아니냐. 다윗이 도망갔는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들켰다. 그의 마음에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보이는 것이 두려워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죠. 미친 척을 하여 대문을 긁고 침을 흘리며 목사님 제가 오늘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집 사정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는 것처럼 오늘 살았어요. 자존심 바닥을 쳐요. 아이고, 자괴감이 느껴져요. 그것도 포함해서 다윗의 인생은 만들어진 것이고 그 덕분에 다윗이 압니다. 그 치명적인 모멸감도 악을 손으로 바꾸사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이 인생 중에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이건 다윗이 멋있게 지은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의 협박은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하지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 으르렁거림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제가 하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땅에 나를 속가매고 있었던, 오늘의 현실에 나를 속가매고 있었던 나를 현실을 무책임하게 하자는 게, 제가 맨날 설교 하잖아요. 현실에 면제되진 않는다고. 근데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키워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입니다.